하나님께 오늘도 이렇게 달려 나오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 그동안 좀 덥수룩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머리를 단정하게 잘랐습니다. 머리를 잘라주신 집사님께서 제가 잠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머리를 세팅을 해주셔서 보는 분들마다 젊어 보인다는 말을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좀 부끄럽기도 해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머리를 감을까 했는데 사모님께서 그냥 두라고 해서 예배 드리고 이따 집에 가서 머리를 감을 것입니다. 날이 많이 더운데 머리를 단정하게 깎으니까 기분도 좋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용기도 생겨서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별것 아닌데 아주 작은 일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작은 일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그 작은 일 때문에 잘 못할 것 같은 일들도 곧잘 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나설 때 현관문을 넘어가는 것이 오른발인지 왼발인지에 따라서 그날 재수가 좋기도 하고 재수가 나쁘기도 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현관문을 나설 때 오른발을 내밀든 왼발을 내밀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번 외치고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좋은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 중 한 200일은 재수가 좋고 150일은 재수가 없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친 날은 무조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진다. 그렇게 믿으시고 1년 365일을 모두 다 재수 좋은 날로 만들어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재수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는 거지.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그 말씀도 맞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재수 좋은 날은 더 큰 행운을 만나게 되고 재수가 없는 날도 주님 덕분에 큰 낭패를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입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탁월한 지능이 아니고 그저 아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불과 10초도 안 걸려요. 그렇게 하루에 10초라도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신나질 수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만 말하면 믿지 않더라도 이게 무슨 마법사의 주물처럼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복을 주셔야 돼.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정말로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희망하는 것 이상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보태주시는 능력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서 던지지 않았다면 그 돌멩이는 골리앗을 향해서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니까 옆에 있던 돌멩이 하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골리앗을 죽이셨느냐?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돌멩이를 다윗이 미리 준비를 해 두었고 그것을 물매에 걸어서 돌렸으며 평소 목동일을 하다가 양떼들을 노리는 일이나 사자떼들을 쫓을 때처럼 골리앗을 향해서 그 돌멩이를 날린 것뿐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됐죠? 다윗의 힘만으로는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없었을 텐데 다윗이 물매에 돌멩이를 걸어서 날린 그 힘에 하나님의 힘이 덧붙어서 다윗이 처음에 던졌을 때보다는 훨씬 강력한 힘이 실린 채로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더니 골리앗이 넘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그날 하루 일진이 망치기를 바라면서 시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덧붙으면 이상하게 그날은 되는 일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이죠. 일이 술술술 잘 풀리고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일이 뻐그러지고 일이 다 망가뜨려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빨리 수습이 돼. 그것은 내가 빨리 수습이 될 수 있는 재간이 있어서가 아니라 결국은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 이것이 빨리 수습이 되도록, 이게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 은혜라는 것을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체험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송을 부를 때 처음에 불렀던 찬송을 부르고 두 번째 찬송을 부르는 사이에 첫 번째 찬송가에 연결되어 있는 사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믿은 지 3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거의 40년이 다 돼가죠. 그 40년 동안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헌금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주의 종이 된 이후에는 정말 바쁘고 피곤하게 여러 종류의 사역들에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회 생활을 한 지도 10년을 넘어 20년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한 게 아니다. 주님께서 일한 것이다. 이것은 믿음이 좋은 척 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을 해? 이거 주님께서 하신 일이지. 그렇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믿음의 관점에서 깨닫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힘을 합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경우는 없죠.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시작을 할 때는 반지하에서 시작을 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 4층에서 시작을 합니다. 특히 그 반지하, 지하 1층에 있는 교회는요, 여름에 장마철만 되면 습기가, 그리고 어딘가 방수가 잘못돼가지고 여기저기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거 닦느라 바쁘고요. 그 물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기가 끊어질 때도 많고 고생 많습니다. 그런 힘든 과정을 지나서 한 명 한 명 전도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던 부채를 갚아나가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좋은 부지를 매입하고 그 부지를 매입한 이후에 또 기도하면서 거기에 성전을 건축해서 입당을 할 때에 목사님도 울고 성도도 웁니다. 그래, 그런 기쁜 잔치에 주변에 여러 신앙의 동지들을 초대를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을 초대를 해서 말씀도 부탁하고 기도도 부탁합니다. 축사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다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군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목사님의 눈물을 보셨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 주셨으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웃습니다. 웃어요. 그런데 정작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신앙을 하게 된 성도들은, 그 교회 목사님은 그 기쁜 날 울어요. 울어. 뭐 잘못된 일이 있나? 너무 좋아서 울어요. 너무 좋아서. 그래, 그 교회 장로님을 그날 입당 예배에 대표 기도를 시키면 우느라고 기도를 못합니다. 그 장로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 돈으로 땅을 매입하고 우리 돈으로 건물을 건축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예비해 두셨고 하나님께서 여기 성전이 건축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게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겁니다. 울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에서 별로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 눈물의 의미를 모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잘 달려서 최종 목적지에 천국문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너무나 기뻐서 춤추고 노래 부를 것 같죠? 성경을 보면 천국문 앞에 모여있는 사람이 다 울고 있습니다. 다 울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우여곡절을 뒤로 하고 천국문 앞에 모여있는 당신의 자녀들, 신앙의 승리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눈물을. 왜 눈물을 닦아주십니까? 울고 있으니까. 천국문 앞에 섰는데 눈물이 안 나! 걔는 잘못 온 겁니다. 걔는 원래 지옥에 갔어야 되는데 잘못 온 거예요. 천국에 온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지금 울고 계신 분들이 천국문 앞에서도 우는 거예요. 지금은 눈물이 안 나는데 천국문 앞에만 가면 자동으로 눈물이 나오느냐?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울 수 있는 사람, 마음의 정서가 살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문 앞에서도 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 이후에야 온전히 기뻐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출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사, 선교지에 나가서 표창장 받으러 간 거 아니잖아요. 돈 벌러 간 건 아니잖아요. 고생하는 거 알고 갔잖아요. 고생할 줄은 알았지만 자기 집이 불타고 가족들이 피살될 줄은 몰랐죠.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을 다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겁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네 눈물을 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천국문 앞에 서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다윗이나 바울이나 그런 위대한 신앙인은 못 될지 모르지만 우리 각자의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갑시다. 각자의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웁시다. 싸움이 붙을 때마다 항복부터 선언하고 보는 사람은요, 피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권투를 하는데 1라운드 땡 해서 링 위에 올라서자마자 수건을 던져서 항복하는 사람이요, 얼굴에 멍들 일이 없어요. 쥐어 터지고 너무나 멍이 많이 들어서 울퉁불퉁 얼굴을 알아보기 힘든 상황, 그런 상황에 승리를 했을 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기면 다 웃는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들게 이기면 눈물이 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를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외치고 시작하기만 하면 그날 하루 일진이 잘 풀리고 어려운 일이 오다가도 피해가는 그런 재미있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고, 야, 이 힘든 신앙의 길을 완주해낼 수 있을까 싶은데 주님 덕분에 수월하게 지나갑니다. 그런 걸 체험해야
아, 주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도와주심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하고 낑낑거리고 자기 힘으로 온 사람은 어떻게 주님 덕분이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부지런히 기도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입으세요. 주님의 은혜를 많이 입으세요. 그래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내가 한 일보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더 커 보여야 돼요. 저도 하긴 했습니다. 이만큼은 했죠. 근데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은 주님께서 다 해주셨네요. 이거 주님 겁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는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24장 말씀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잔의 규례. 두 번째는 진설병의 규례. 자, 세 번째는 동해보복법. 동해보복법. 제 글씨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그럽게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글씨 잘 쓰는 목사님을 원하시면 할 수 없이 다른 목사님을 찾아보셔야겠죠. 그러나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 헤어스타일이 막 뒤죽박죽이고 요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요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넥타이 색깔에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크게 이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등잔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 등잔은요,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 그 다음에 이 진설병은 어디다 올려놓는가 하면 상에다 올려놔요. 상. 그런데 진설병, 떡을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떡상이라고 보통은 부릅니다. 떡상. 그냥 상이라고 하면 이게 뭐 어떤 상을 말하는 거야? 약간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떡상. 그 다음에 등잔대.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서 순금 등잔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등잔대 말고도요,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순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굳이 등잔대에만 순금 등잔대라고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은 조각목으로 먼저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힙니다. 뭐 언약궤도 그렇게 하고 떡상도 그렇게 하고 벽에 그 널판도 그렇게 하고 띠장도 그렇게 하고 기둥도 그렇게 하고 채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등잔대만 나무가 들어가지 않고 처음부터 금을 두드려서 금잔대의 그 모양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등잔대와 떡상의 규례가 출애굽기 25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성막에 있는 기구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 바로 다음에 떡상과 금잔대를 만드는 등잔대를 만드는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게 출애굽기에서는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레위기에서는 그때 만들어 놓은 등잔대와 떡상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등잔대는요, 항상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정리가 되어 있다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항상 불을 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 중에 열처녀의 비유가 있죠? 열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5처녀는 신랑을 영접을 했고 5처녀는 신랑을 영접을 못했어요. 못한 이유를 보니까 열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고 영접하지 못한 5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었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신랑을 영접한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두었던 5처녀는 슬기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 다 신랑을 기다리던 자들입니다. 오늘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누구죠? 불교 신자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비유의 말씀에 어떤 처녀들은 슬기롭고 어떤 처녀들은 미련하다. 그래서 그 미련한 처녀들은 결국은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게 된다. 그들이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애시당초 신랑이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준비했어야 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등이 무엇인지 기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등은요, 한 번만 준비하면 돼요. 그죠? 매일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기름은요, 매일 준비해야 돼요. 왜? 소모가 되잖아요. 불을 밝히느라고 기름이 타서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기름을 보충해 주어야 돼요. 등은 처음에 한 번만 준비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한 번만 준비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게 있고 계속 새롭게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성경책 서점에 가서 한 권 구입해 놓으면요, 이거 거의 10년, 20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5년 전에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잘했는지 알아? 근데 지금 못하잖아. 지금 떠듬떠듬거리고 기도 제대로 못하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기도 열심히 해두었던 것은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헌금을 어떻게 많이 했는지 알아? 하면서 과거에 묻혀 살지 말고요, 현재를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도하셔야 되고요, 지금 헌금하셔야 되고, 지금 전도하셔야 되고, 지금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잘하셨는데 왜 지금은 못하십니까? 그래? 지금도 현재적으로 신앙을 잘하고 있을 때,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성령이 충만한 상태인 사람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그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아도 알지만 등잔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그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에게 설명해 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성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재능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500년, 1000년 그냥 계속 쓰는 겁니다. 한 번 만들면 계속 쓰는 거예요. 야, 문양이 왜 이렇게 촌스럽냐?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만들려고 했지만 너무 촌스러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5년마다 등잔대 새 걸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한 번 만든 거를 500년, 1000년, 2000년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등잔은 만들어 놓고 장식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등잔을 얹어 놓고 심진을 끼워서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이고 빛을 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을 계속 보충해 주어야 되고요, 심지가 계속 타들어가기 때문에 심지도 새 곳으로 갈아주어야 되고, 새 심지를 계속 꽂아주기만 하면 안쪽에 불똥이 계속 쌓이고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면 그 불똥을 정기적으로 걷어내 주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찌꺼기들은 다 정리해서 항상 깨끗한 상태가 되게 하고, 거기에는 새롭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기름을 공급해 주도록 해라. 여기에 사용되는 기름은 감람유다. 감람유인데 최고로 좋은 최고급 감람유 기름을 여기에 쓰도록 해라. 이것을 24시간 동안 불을 붙여놓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해가 진 이후에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는 이 순금 등잔대에 불이 붙여진 상태로 있도록 제사장들이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정리, 관리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자, 두 번째, 진설병의 규례는요, 이 떡상 위에 진설병을 어떻게 올려놓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운 가루를 떡 하나를 만드는데 이만큼의 양을 써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분의 2 에바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 밀가루를 이용을 해서 무교병을 구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12지파니까 12개를 만들어요. 그것을 이 진설병 이 떡상 위에 올려놔야 되는데 올려놓는 방법은 6개씩 2줄을 놔야 돼요. 그래서 그 진설병 12개를 딱 놓은 다음에 2줄이니까 각 줄 위에 유향을 뿌려야 됩니다.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나온 그 기름을 건조시켜서 만든 아주 고급 향신료입니다. 약품으로 쓰기도 하고 향신료로도 쓰기도 하고 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방박사가 예수님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바쳤던 예물 중에도 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향을 이 떡 2줄이니까 거기에 이렇게 놓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설, 전시해 놓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한번 정시해 놓고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으면 그 다음번 안식일에는 떡을 뺍니다. 묵은 떡은 빼고 똑같은 방법으로 새롭게 만든 떡을 새롭게 진설해 놓습니다. 그리고 먼저 일주일 동안 묵었던 그 떡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태우는 것이 아니고 아론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떡을 만드는 방법, 진열하는 방법, 그 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누가 먹을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요. 자, 여기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제 관리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을 묵상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것이 중요하냐? 등자는요. 그 앞을 비추는 게 중요합니다. 비추는 것. 그 앞을 비추는 일이 중요해요. 이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들어가서 기름을 보충해주고 지저분한 것들을 정리해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떡은요. 항상 있는 게 중요합니다. 떡은 항상 있어야 돼요. 거기. 떡이 없으면 안 돼요. 무조건 떡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순금 등잔대를 만드는 규례와 떡상을 만드는 규례를 주시면서 이 순금 등잔대는 항상 그 앞을 비추어야 한단다. 이 떡상에는 항상 진설병이 거기 있어야 한단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깨달았죠? 이 순금 등잔대의 의미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눈. 하나님의 눈. 진리의 빛. 하나님의 눈. 그 다음에 진설병 12개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계시기를 원해요. 항상 당신의 얼굴을 드셔서 당신의 백성을 향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감찰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살펴보시기를 원해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미운 사람을요, 우리 꼴배기 싫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미운 사람은요, 계속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요,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어요. 그냥 계속 보고 싶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그렇게 행복한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은 아마 하나님을 적잖이 기쁘게 해드렸을 거예요. 그때는 아직 죄를 짓기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저지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시면 큰일입니다. 여기서 범죄가 저질러지고 부정이 저질러지고 오염이 되고 있고 억울한 사람이 여기저기 속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계시면 거기서 억울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너희를 향하여 감기지 않게 항상 그 불이 눈동자처럼 활활 타오르는 횃불처럼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바라보실 수 있도록 등잔의 불을 항상 켜두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기름을 계속 보충하고 더러운 것들은 정리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진설병은요 항상 거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설병을 12개 놓으라고 했는데 제사장이 진설병을 준비하다 보니까 밀가루가 부족해. 야, 이거 어떡하지? 야, 10개만 올릴까? 야, 10개 올리면 금방 표시가 나. 아, 그럼 어떡하냐고. 야, 빵 하나를 조금 작게 만들자. 평소 만드는 것보다 한 반 토막만 만들자. 그래서 개수를 12개를 채우자. 이런 식으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셨고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진설병이 11개가 올라오면 야! 내가 너희에게 12지파를 허락했거든 한 지파는 어찌하여 내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예배에 참석할 때도 있어요. 예배를 인도하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동안에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 말씀을 듣고 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고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 시야 밖에 엉뚱한 데 나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군대에 있을 때요 인원 점검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대충 몇 명인지 확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 불러내서 연병장에다가 가로 세로로 줄을 맞춰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몇 명인지 파악을 합니다. 전부 다 모였군. 좋았어. 인원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원을 파악했더니 그 부대가 60명인데 59명밖에 안 모였어. 야! 한 명 어디 갔어? 여기 없는 사람 누구야? 그 사람이 아픈지 탈령을 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고 계세요. 아니 이 녀석 와야 되는데 왜 안 왔지? 이 녀석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하나님께서 너그러우셔서 출석하지 못하신 그런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이 자리에 출석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요 수요일 예배 때마다 대략 30분에서 1시간 전쯤에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잠시 후 저녁 9시부터 교회에서는 레위기 말씀 강해가 있습니다. 하시던 일을 빨리 마무리하시고 얼른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내드리곤 했는데 오늘은 안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문자를 안 보내드렸어요. 문자를 안 보내드렸는데도 영상에 참여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평소보다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갑절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갑절의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되십니다. 이런 분들은요 갑절로 주셔도 좋고 절반만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고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죠. 녹화된 거 보시는 분 말고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너 와 있구나. 됐어. 넌 여기 있으면 돼. 그렇게 그 자리에 있으면 복 받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갈 때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개 집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얼렁뚱땅 들여놓고
예배 후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참석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가 재미있건 재미없건 길건 짧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배 시간에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날 찾고 계셔요. 야, 50명 와야 되는데 왜 49명이야? 한 명 어디 갔어? 내 자식 한 명 어디 갔어?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두리번거리고 한참 찾게 만들지 마시고요. 잘 보이는 데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저기 두리번거리실 필요 없어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잘 보이는 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오늘도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얼른 준비해서 오늘도 왔어요. 하나님 잘했죠? 이렇게 하나님을 반가운 얼굴로 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든지 야단을 치시든지 손을 잡아주시든지 머리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이 진설병하고 순금 등잔대는 남북으로 마주보게 되어 있습니다. 떡상을 북쪽에다 놓고 순금 등잔대를 남쪽에다 두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그렇게 배치를 하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렇게 성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이라고 해서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들이 오늘 말씀의 등잔의 규례 그리고 진설병의 규례에도 그대로 녹아있는 것입니다. 이 규례는 한 1년 지키고 그 다음부터는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런 등잔대나 떡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똑같은 기구를 만들거나 그 기구에 기름을 붙이거나 떡을 올려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등잔대와 이 떡상이, 이 진설병이 하고 있던 일들을, 그 의미를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에서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금 등잔대의 7등잔에서 발하는 불빛은 하나님의 눈동자로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진설되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시간이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1년에 3차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드려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주일이 52번이면 52번, 가슴이 타오르는 사람은 3일 예배까지 1년에 100번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몸을 보여드려야 되며, 혹여 하실 수 있으면 새벽 예배까지 1년에 300번 이상을 여러분들의 몸을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열심히 내 몸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데도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피눈물 흘릴 일이 많느냐?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물 닦아주시려고 그런 과정을 예비해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고난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지만 다윗이 지나갔던, 모세가 지나갔던, 베드로가 지나갔던, 욥이 지나갔던 과정에 비하면요, 우리는 수월하게 지나가는 겁니다.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등잔대의 규례와 진설병의 규례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지속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자, 이런 계명들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단지파의 어떤 여인이 애굽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이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마 사춘기 시절이라서 그랬는지 자기 친구들이랑 다투었습니다. 다투다 보니까 기분이 상한 상태겠죠. 그러다 보니까 막 함부로 욕을 합니다. 함부로 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욕 중에요, 짐승이 들어가는 욕들 있죠? 또는 성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한 경우에는 신의 이름이 들어간 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그런 욕이 별로 많지 않은데 외국에는 신을 빗댄 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에요. 십계명에서 금지시켰던 규례입니다. 하물며 기분이 나쁘니까 지나가는 말로 한번 내뱉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말을 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결해야 되는지 아직 규례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아이를 잡아서 끌고 모세에게 갔습니다. 모세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결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기도했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명령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성경에 분명한 해답이 없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왜? 내가 왕이 아니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안 되니까 모든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니까 모세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녀석을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라. 그 녀석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있는 그 저주의 말을 들었던 것에 대한 그 더러움을 그 아이에게 다 전가시킨 이후에 그 아이는 돌로 쳐서 죽여라. 그 아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과 함께 만약에 사람이 사람을 쳐 죽였다면 그 사람은 죽여야 한다. 만약에 사람이 짐승을 쳐 죽였다면 짐승으로 갚아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규례들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 규례를 동해보복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사람이 사람을 상하게 했을 때 사람이 사람을 때렸는데 죽지 않았고 다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치게 한 만큼 너도 다치게 해라 이겁니다. 주먹을 휘둘러서 이빨을 2개 부러뜨렸으면 너도 주먹을 휘둘러서 이빨을 2개 부러뜨려라. 동일한 상처를 받게, 동일한 해로움을 당하게 그렇게 만들어라. 이건 무슨 놀이가 아니고요. 그만큼 함부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말아라. 함부로 싸우고 때리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 동해보복법의 말씀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규례는 본토인에게나 타국인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왜냐? 나는 본토인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타국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 규례는 본토인만 지켜라 라고 말한다면 오늘 문제를 일으켰던 이 청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는 본토인이고 아빠는 타국인인데 벌을 주려고 그러면 왜 그래? 우리 아빠는 타국인이야. 이건 본토인만 지켜야 되는 법이잖아. 이렇게 애매하게 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이든지 상관없다. 너희들 가운데 이것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문제를 처리하도록 해라. 함으로 해서 문제 얼마든지 저질러. 나는 벌을 줄 거니까 이런 뜻이 아니고 야 임마 문제 좀 일으키지 마. 너희들이 지금 저지른 죄는 작은 죄가 가벼운 죄가 아니야. 너가 늙어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고 지금 당장 죽여야 되는 심각한 죄야. 부정이야. 나중으로 그 처벌을 미루었다가는 부정함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번질 수가 있어. 너희들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그 더러움이 번지지 않기 위해서 더러움이 발생되자마자 싹을 잘라야 되는 그런 심각한 위험한 그런 죄야. 그러니까 그런 죄는 저지를 생각을 하지 마. 혹시 그런 일이 저질러졌다면 눈 감아주지 말고 용서해주지 말고 반드시 엄하게 벌을 줘야 돼.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부정이 존재하지 않게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라. 처음 해주셨던 등잔대의 규례와 진설병의 규례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뭐죠? 난 너희랑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우리 언약 맺었잖아. 이 언약을 맺은 관계가 중간에 끊어지거나 이게 끊어질랑 말랑한 위험한 순간을 만나지 말고 우리 천년만년 계속 같이 행복하게 살자. 그러기 위해서 등잔대는 계속 앞을 비추게 해라. 진설병에는 항상 진설비 되어 있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는 싹을 잘라서 너희 이스라엘 진영이 항상 거룩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라.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남자가요, 장성해서 어떤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과 가까이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여인이 싫어하는 짓은 안 해요. 그 여인이요, 내가 노란색 옷을 입는 걸 아주 싫어해. 그러면 집에 있는 노란색 옷 다 찢어버립니다. 실수로라도 안 입으려고. 그 여인이 내가 하얀색 옷을 입는 걸 좋아해. 그러면 그다음부터 돈 있으면 흰 옷만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여인을 사랑하니까. 그 여인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하고, 그 여인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잘 알아두었다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불순종,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 순종.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시고 올바로 순종해 주시길 바랍니다. 뜻밖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본의 아니게 불순종을 하는 일이 생긴다면 얼른 회개하시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고 뉘우치면 그 전에 잘못했던 것을 야단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뻔뻔하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벌을 받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양으로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